우리 오늘 사랑의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설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을 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갇히고, 그 다음에는 산헤드린 공의의 대제사장이라는 성전 안에서는 성전 모독죄에 대해서 살인의 처형까지, 그러니까 사형의 처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위협을 받을 때 사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사람은 편안할 때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정체를 볼 수 있죠. 초대교회가 정확히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때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모여서 대책회의한 게 아닙니다. 인맥을 동원해서,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니고데모, 그렇죠? 우리가 아는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실권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절이에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됐다고 대제사장들이 비명을 지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맥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모아서 데모하지 않습니다. 뭐 했습니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문제들 속에서, 마음 어렵고 힘든 것들 속에서 꼭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역 예배 시작했는데 구역 예배할 때 이번 선거 얘기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번 선거 위해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런데 의견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고요. 그 생각 속에 걸어가는 일에 대해서 서로 신뢰해 주시고요. 다툼이 일어날 여지를 우리 안에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정치를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분들, 또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저는 옛 그림인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실 분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행할 분들이 세워지는 일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미래가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가,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초대교회 기도에서 주목할 것은 첫 번째로는 기도의 동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얘기하는 게 동료들에게 가서 알렸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여러분, 이야기를 나눌 때요, 왜 이야기를 나누는가? 자기 속풀이 하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기 이용을 위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좀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동료가 있는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소울 프렌드, 기도해 주는 동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이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서기를 원하고, 또 함께 기도를 나누며 서로의 모든 일들을 존중하고요. 그래서 우리 모일 때마다 가끔 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당신의 명예를 존중하고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받은 바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료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가서 지금 닥쳐진 문제를 나눈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함께하는 기도의 동지들이었습니다.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서로를 향한 기도의 동료인 줄 믿습니다. 구역을 함께 모여놓은 구역 식구들이, 또 함께 주님 앞에 무릎을 맞대고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펼쳐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마음이 되는 일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이 다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됐다는 표현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도
한 마음이 되어 기도했다는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이 표현에서 나오는 이 단어랑 동일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을 모으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모여지려면 꼭 해야 될 게 뭐죠? 먼저 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언제 마음이 안 모아지죠? 자기 마음 가지고 고집필 때 마음이 안 모아져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했던 일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건데, 그 마음을 같이 하는 방식을 정확히 초대교회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입에 나오는 얘기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옳은 주장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필요나 목표에 의한 사람의 연대를 만드는 것이 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 일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에 대한 부분이 본이 되시는 거죠.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의 기도는 사자성어로 딱 얘기하면 뭐죠? 소원, 성취. 누구 소원입니까? 내 소원입니다.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어내는 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그게 아니죠.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우리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헌신의 기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때 초대교회가 재밌게도 주목하고 있었던 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입니다. 자, 지금 위협이 찾아왔어요. 사도행전 4장 28절을 보게 되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합세해가지고 뭐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씀이요, 세상적인 그 관점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반대 세력이 확 모여 있다는 얘기를 하고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반역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데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장로교회 교인들이니까 이 예정에 대해서 물어볼 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정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위협 속에서 이 위협이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관자는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주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대주제여, 이렇게 고백하며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위협 속에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간악하고도 비열하고도 악한 일 가운데서도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사도들이 받고 있는 이 박해, 권력의 박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결국엔 나중에 채찍질하고 그들을 협박하고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거침없이 이루어졌던 일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에 그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진리의 증언이 힘있게 드러났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위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뜻에 대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목표는요,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는 저급한 뭐라 그러죠? 경쟁, 소위 레드오션이라고 얘기하는 자기 욕심과 세상의 일 속에서 뽀글뽀글 대고 살아가는 그 일 가운데 엉켜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떤 날이죠? 세상에서는 쉬는 날입니다. 아침에 늘어지게 늦잠 자고 좀 푹 쉬는 날 아닙니까? 좀 그러고 싶진 않으세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 예배 나오셔서 주님 앞에 드리면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 삶,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보냈던 이게 제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 고백 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될 때 소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삶을 살도록 축복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담대히 예수의 이름이 증언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보게 되면 주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고백하죠. 자, 지금 위협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고백하는 담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안 해요. 주님,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이러지 않습니다. 어렵죠.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것이요, 초대교회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에 위협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인데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 위하여 교회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 기도와 함께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하는 일에 어려움 없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우리 창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한 번은 살펴보고 가세요. 내 안에 지금 성령 충만한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욕심 충만하고 탐욕 충만하고 분노 충만하고, 좀 이런 안 좋은 얘기 제가 해서 죄송한데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낸다 그러잖아요. 부정적인 말들 꺼내고 심지어는 욕하고 부끄러운 말들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그런 흐름들이 세상에서 교회로 흘러 들어오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증언되어지는 성령 충만함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지만 성경을 보면 뚜렷하게 임하심의 증거들을 드러내심에 임하신 게 오순절이죠. 근데 이거 한 번만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또 터가 흔들려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전 우리 교회 터도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밑에 밑에 반석 깔려 있고 기초 공사도 튼튼해서 흔들려도 까딱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의 세상의 터가 흔들리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터를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의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결국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4장 3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게 되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기도가 성취되었죠. 성령 충만하여서 다 두려움 없이, 그래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 잡아 죽이려고 해, 그래도 우리는 복음 전할 거야,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거야 하고 나가서 전하는 증언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좀 우리 설교 시간이 좀 다 되어 오는데 한 가지 꼭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따르는 표적을 드러내시거든요. 이제 병들이 낫고 하나님이 증언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아름다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또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전해지는 일에 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 그 일을 누가 보장하셔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겁니다. 노임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의 묶임들이 풀려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나타난 것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4장 32절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사실은 이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다 뺏어가도 된다는 거를 이런 데서 생각을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초등학교 못 다니고 국민학교 다녔거든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책상을 둘이 썼어요. 그 둘이 쓰던 책상에 아주 깊은 흔적을 혹시 아십니까? 가운데 거져 있는 금. 이거 사이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문제만 생기면 요만큼만 넘어가도 막 연필로 찍어대던 못된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자기 것 뺏기는 걸 견디질 못해요. 자기의 돈 가져간 거 못 견디고, 자기 명예 가져간 거 못 견디고, 내가 이루어놓은 것 같은 걸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걸 보면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우리 마음에 있는 기본 질서입니다. 그런데요, 하늘나라에 또 다른 질서가 있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생명이 주님의 선물이잖아요. 숨쉬고 살아가는 공기도 주님이 주셨잖아요. 우리가 망가뜨린 거지 주님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잖아요. 때묻지 않는 시간들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일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월급을 사장님한테 받으면서 이렇게 일했는데 이것밖에 안 주나? 이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연병 협상 이제 끝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잘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나를 세워가는 노력도 분명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건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돈 주고 산 게 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겁니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월급은 내가 얻어낸 나의 성취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자람 없이 주신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풍성함이 열리는 은혜의 길입니다. 초대교회가 나눔을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눔의 실천이 사실은 공산주의자들이 보고 따라한 겁니다. 기독교 이단 중에 가장 강력했던 이단이 공산주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고 공산주의 이념이 출발했어요. 능력을 따라 일하고 필요를 따라 가져간다.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10만 원씩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따라서요?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적게 필요한 사람 적게 주고 필요 없는 사람 안 주고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똑같이 안 주냐는 이런 얘기 초대교회에 없었어요.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는 영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거죠. 막스 엥겔스를 이단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은 성경에서 봤어요. 그렇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면 지상 천국이 될 거다 하고 생각한 게 뭡니까? 인간적인 사고, 독일 관념론으로부터 포이어바하로 이어갔던 그런 모든 이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자기의 철학을 과학적이라고 표현했던 마르크스가 어떤 일을 계획했습니까? 프롤레타리아트 혁명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자본가들은 안 되니까 우리가 딱 잡고 그거 실행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 생각. 굉장히 괜찮은 생각인 것 같지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국을 건설하겠다고 했던 곳에 지옥이 끌어올려졌죠.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 때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었습니까? 어쩌면 너무 많이 죽이니까 레닌은 인류를 사랑한다. 3분의 1쯤은 그의 이념을 위해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가 돌았겠습니까? 심각한 박해와 어려움들이 곳곳에서 펼쳐지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우리 고려인들도 여기서 저기서 스탈린 시절에 그냥 자기들의 이름으로 독재가 가지는 인간의 탐욕이 움직여지는 부분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은 채 그 이념의 그림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 못된 짓을 했던 역사의 실패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담을 낮추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는 너와 나 사이에 놓인 담벼락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방언을 하는데 알아듣게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방언의 역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담이 낮춰지니까 이건 내가 본 건데 네가 왜 가져가? 이게 아니라 그의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이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물건 팔아서 밥 먹어야 되잖아요. 내놓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내일부터 집 팔아가지고 다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능력도 없고요. 이 일은 강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다음 얘기에서도 알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흉내 내려고 했다가 죽임까지 당한 엄격한 일이 있었던 것은 자원하는 심령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받은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다른 것이 차여져 있다면 해결하는 길을 다른 데로 보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더러운 것들과 찢기 같은 것들과 세상의 탐욕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하는 죄의 모든 것들은 다 떠나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언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랑의 역사 그리고는 이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사랑의 나눔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 공동체 안에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속에 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구역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사도행전 진도를 따라 주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오롯한 태도를 세울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응답 속에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나눔이 실천되어지는 아름다운 천국 역사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망한 생각들과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 부르시겠는데요, 두 번째는 일어서서 부르시고 세 번째는 반주 없이 우리 목소리로만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위협과 어려움과 장애와 막힘 속에서도 담대히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소원하여 기도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삶의 걸음들 위에 수고하는 생업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